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격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매우 다릅니다. 동물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것만 인식할 뿐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 가운데서 지울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소용이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우리들 가운데선 다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겨져 있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대한 신학자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연계의 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까지 올라갑니다. 인간은 두 발로 확고히 땅 위를 딛고 서 있지만 그의 머리는 위를 향해 있고 그의 눈은 하늘 꼭대기를 향해 있습니다. 인간은 볼 수 있고 시각적인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고 영원히 있는 사물에 대한 지식도 깨닫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감각적인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이성과 양심에 의한 더 높은 곳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도 여전히 있습니다. 인간은 더 높은 곳을 추구해가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해가고 더 나은 행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욕구와 그리고 그러한 바람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큰 가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두었지만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에 두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명성과 안정감 같은 거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마음을 채워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채워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망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에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죠. 우리는 2011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들의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갈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미래소망교회가 주 안에서 튼튼히 세워져 가기를 바랬고 내가 손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아니면 내 손으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2011년에는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바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많은 것이 불편하고 아주 많은 것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외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실 때에 외적인 것으로 만족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와 딜레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저 높고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 자신의 끊임없는 연약함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아,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주를 섬긴다라고 했는데 다 안 되는구나.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그러면서 말입니다. 2012년을 맞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년에도 이루고 싶은 것이 많고 내년에도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과연 그것이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많은 것이 다 이루어질까? 우리는 걱정과 염려함으로 어쩌면 2012년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힘차게 2012년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 뒤편에는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또 한 번의 절망과 어려움을 맛보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고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여전히 실수하고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잘 안 되었던 상황들, 그래서 위축되고 더 나아갈 수 없고 뭔가 힘이 없고 뭔가 내년을 준비하고 다음 일을 준비하는 것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의 격려라는 책 중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격려는 지치고 힘들어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스스로 일어서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격려이다. 나 스스로를 가치 있고 능력 있으며 소중한 사람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격려의 말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 그만큼 격려의 힘은 심오하고 큰 영향을 끼친다.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격려는 격려가 아니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용기를 주는 것이다. 따뜻하게 다독이며 위안과 힘을 주는 한마디의 격려를 받았을 때 당당한 자세로 옳은 일을 하게 만들고 위험한 것마저도 기꺼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듯 격려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다. 2011년을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어쩌면 부족한 목사에게 필요한 것, 찾아 헤매이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게 2011년을 달려온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고 눈물 흘리셨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들으시고 2012년을 또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자기와 중마고우와 같았던, 그리고 자기의 선생이었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문제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각각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닌 후에 다소를 거쳐서 1차 전도 여행에 세웠던 많은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오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에서 본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자기를 도우러 오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진행합니다. 아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2차 전도여행, 그 길고 피곤한 그 여행 가운데서 아테네, 즉 아덴에서의 사역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은 그가
즉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온 많은 경험들을 의지하며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거나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며 그곳에서의 사역은 몇 사람만이 구원받은 자, 몇 사람만이 회심하는 일들만을 남겨두고 그는 지친 몸으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사도 바울은 상당히 격분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많은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매우 격분하죠. 더욱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은 매우 힘들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옆에 없었고 그리고 사역비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며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서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본인에게로 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져왔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연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장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다른 역본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졌다.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본인의 말씀 사역을 시작한 사도 바울.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비방했고 바울이 전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매우 격분하게 반응하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옷을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듯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야 너희들 복음을 듣지 않는 너희들 이렇게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털어내버리고 너희들을 별것도 아닌 것처럼 빈손으로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너희가 지금 타락한 그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 죽어버릴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격분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매우 어려웠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보면 당시의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욕스럽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소욕하고 빼앗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런 죄 가운데 죽어버려라.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 듣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죽든지 말든지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난 너희를 떠나겠다. 이 가운데서는 바울의 지금의 영혼의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본인이 사역한 많은 것에 대해서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사도 바울. 참 많은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다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거라. 그 하나님의 격려가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서 사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2011년을 마감하고 2012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격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격려가 어떠한 것이냐? 과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격려를 했길래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것에서 다시 힘을 얻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로 말미암는 격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직접적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영혼을 향한 아픔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만지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일반적인 섭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으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습니다. 회복하심이 있고 탁월한 격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누려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격려와 위로를 다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난밤, 어쩌면 매 순간 저희들의 살아가는 아주 많은 순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으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의 평안을 넘치게 하시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으나 흐르는 눈물이 있게 하시고 그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셨던 때 말이죠.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아는 것이죠.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자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말해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좋은 곳, 좋은 예배실, 좋은 환경이 아니었더라도 때로는 산상에서, 때로는 아주 추운 예배실에서, 어두운 예배실 한쪽 구석에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연약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놀라운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하여 주시고 2011년을 달려온 그리고 피곤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격려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내가 경험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내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뼈저리게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들은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전진해 갑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합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의 행복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통로, 즉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불성실하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계속해서 더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내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알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외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바라심에 합하여지도록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 가운데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격려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게 되어지는 간접적인 격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보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 세례받은 자들을 기록할 때에 오늘 나온 그리스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에 회당은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도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리스보가 회심하고 돌이킨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의 복음을 전한 후에 아무런 결과물도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회당장 그리스보를 변화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케 하게 되는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경험케 함으로써 이제 이곳에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2011년 올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해오셨습니다. 내가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시고자 하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흩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2012년을 맞이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내가 잘 하면서 주의 일들을 내가 잘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영혼들이 한 명 한 명씩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 연약한 울타리원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울타리원들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 헌신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보지도 못한, 등록을 해놓고 나오지 않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교구 신방을 다니는 여자 전사님과 함께 정말 문고리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여자 전사님이 참 대단한 전사님이셨어요. 부족한 믿음 없는 저를 데리고 항상 가서 띵동 하면 안에 사람 소리가 다 나요. 애들도 있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편지도 쪽지도 써서 붙여놓고 오고, 그러기를 1년을 했습니다. 연말쯤 돼서, 요때쯤 됐죠. 12월 중순쯤 돼서 교회에 다시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시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하실 테니까. 또 그 일들,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 터이니 또 그런 복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맛본 사람은 그 주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길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교사로서 한번 지내면서 한번 가슴 찡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면 함부로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신 적 있습니까? 울타리 원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쉽게 그 일들을 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취, 눈에 보이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볼 수 없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날마다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무 나에게나 막 주어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나에게 막 주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서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돼요. 그의 삶 속에서 비록 어려움도 있었고, 비록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모든 것이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거룩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함이란 이것입니다. 제이시 라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듯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며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고 관대하고 인내의 성품을 가지며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분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피하기 위해서 애쓰고 자비와 선행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겸손의 마음으로 대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모든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영적인 면에 관심을 쏟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고 인간의 육체적인 것을 금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부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신자가 된 사람은, 즉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격려를 다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하나님의 격려가 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 하나님의 평안에 충족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가? 나영관은 2011년에 거룩하게 살았고 2012년도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들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부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재편성하고 그분의 마음을 담아내는 데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는 받아낼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격려가 주어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힘과 그 격려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너무나 쉽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위로자 된다. 내가 너희를 격려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평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 위로와 격려를 우리들이 맛볼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격려를 담아낼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2011년도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놀라운 격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들은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흉악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또는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고 거룩한 진리의 길에 서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격려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교제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시의 빛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더욱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이 소명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그 신자의 삶,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살고자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득히 넘치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소망의 나라, 주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을 달려오면서 많이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격려를 여러분들 가슴 깊이 받아낼 수 있는 거룩한 신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또 한 번 경험하고 놀라운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믿음의 일꾼들,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우리 한 장 함께 찬양 드린 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시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